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을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린 식구들도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 합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 슬픈 마음, 주님과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맞이하는 이 고난과 단 이제 아픔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받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깨달아주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읽어갈 때가 있지요.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25절 30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죽으셨다, 사랑하셨다 하는 제목을 갖고 주님의 생명의 말,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약 6시간 동안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과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주님의 최후의 순간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를 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정녕 당신의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심을 제삼 느끼고 우리는 내 마음속 깊이, 살속 깊이, 뼈속 깊이, 근육 깊이 확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나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말씀을 남기고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 위대하신 고별의 인사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이들에게 하셨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릴 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가족들, 뭐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뭐 식구들, 어머니, 뭐 또한 뭐 이모들 몇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슬픔을 갖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불신과 나쁜 모습을, 나쁜 마음을 갖고 저주하는 뜻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이곳 동서의 말씀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도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주님의 모습을 그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을 지켜보는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모친의 깊은 애정을 보이시고 또 그 노후를 걱정하사 그것은 정령 부모 공경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제 가정교육을 이렇다는 것은 참 그 말씀을 모습을 보인 거죠. 이런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아무도 십자가를 달릴 때, 주님이 높이 달릴 때 그때 비로소 자기를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과연 그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또한 진리이다. 생명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비로소 주님이 높이 달 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가 과연 메시아다를 깨달은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보라 내 업이다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세 번째 말씀으로 이는 예수께서 죽음을 문턱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식된 도를 다하신 효심이 기쁜 그리스도의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어머니를 제적에 부탁하신 예수님, 십자가 상의 아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주한 모습을 그리스도는 안 보이려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보인 겁니다.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의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자가 자기 집에 이제 요한 같아요. 요한이 보라 내 어머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이것을 일러줬어요. 일러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또 요한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슬픔이기도 하지만은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깊은 뜻을 슬픔으로만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각오와 결단을 깊이 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자꾸 익어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생사를 불문하고 부모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모험적인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리 영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깊이 공경하고 효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동원하여 그들의 안락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너무 홀라오신 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당시에 우울증이 심한 건 아닌데 우울증이 걸릴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자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더라고요. 아이들 오는 것도 오면 가라고 그러고 막 내쫓으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목회자가 또 부모를 그렇게 했다 인간이 열어보면 참 못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내가 놓고 본다면 사역이 더 중요하냐 부모를 더 중요하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자꾸 우리 교회는 노인을 모신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히 적죠. 그래서 자꾸 저도 관심을 갖고 자녀들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여나 기도를 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늘 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숨어있는 그
누가 볼 때는 사제품 어머니나 형제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때 자녀들도, 동생들도, 형제들도,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주님 그들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걸 보신 예수님이 또한 그 어머니 부모들이 또한 그 이모들이 주위 사람들 제자들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짓음을 이제 끝났다. 주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당신의 자녀 외아들이라도 그 죄를 통해서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늘 회복이 안 되고 늘 껄끄러웠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여서 누구보다도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씻음을 주려고 했지만 그건 해마다 해야 되는 그 습관적인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진정성 있는 내 아들을 이걸 끊기 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들을 계속해서 이제 키우시다가 어렸을 적에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이제 그를 키운 겁니다. 키워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를 33살에 나이가 장성했으니까 그때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바치는 이것은 진정으로 어떤 종교 사상이 많고 불교가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보다 앞섰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앞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밖에 없죠.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은 불신하고 저들 믿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 뜻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7원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7원. 들으셨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7원이 여기 보면 여기 셋째에 보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제가 방금 할 때는 마지막에 저기구나 셋째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로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원 7가지의 말씀을 전해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면은 죄를 안 져요. 나를 잃어버릴 때의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겁없이 일을 해요. 나를 모르면. 그렇게 모르면 자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나를 알으니까 내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깨어 있다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진리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오되 있으라. 이건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인데 강도하고 양쪽에 강도하고 둘이가 있을 때 한 강도는 불신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나도 같이 나가게 하라니까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알 때 당연히 뭘 받아? 복을 받는다. 죄를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너는 무슨 소리 뭘 그러냐. 우리는 죄가 복을 받는다. 저분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십자가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저분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강도와 같이 취급해서 십자가 산상에 못을 박어 죽게 만드는 사실조차는 그렇게 지금까지 저들의 그 지혜가 있으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입니다. 어머니예요. 여자여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다. 십자가 산상에서도 주님이 자녀들의 참 어머니에게 부탁하신 각별한 그 효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일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7장 46절 일리아라 사막다니 이곳은 이거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야속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봐요. 야속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죄를 해결시키는 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아들도 버리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 이루었다. 요한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일곱 번째로 7원 중에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자기 소임을 다하신 예수님, 끝까지 하나도 놓지 않고 다하신 이 책임감이 강한 예수님, 우리는 그에 쫓아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일을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주님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항상 동일체예요. 그런 걸 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안식일 날은 큰 날이므로 십자가의 시체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놔두지 않고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꺾였지만은 죽었는지 안 죽은 거 확인해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어. 이것이 예언에 있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다리 안 꺾이고 그대로 해주고 두 사람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여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고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것이 예언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면서 아쉽고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이 헤아릴 수 없는 마음, 모두가 믿음을 그 마음을 가능하다면 모두가 다 믿음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다
똑같죠. 해마다 다가오는 슬픈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를 계기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단계로 내게 유익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날이 오든 저날이 오든 간에 그건 주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배웁니까?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워요. 뭐 옛날 말 잘하는 사람만 목사 될 자격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만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을 부대. 날 보던 사람도 목사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다 한 가지는 말로만 사역이 아니라 말로만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 있어야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거 있을 때만에 주님과 나와의 하나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한테 공급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공급을 받아 떨어지면 주님 주세요 그러면 벌써 주님은 아시니까 달라고 하는데 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늘 알아보고 자신을 늘 깨우쳐보고 돌아보고 해서 내가 깔깔하고 어떻게 생각이 좀 말씀이 좀 희한한 말씀이 나고 주님 성경대로 말씀이 안 나올 때는 내가 영적인 공급이 떨어졌다 라고 깨닫고 공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떨어졌는지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있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 입술로 하는 거야. 자기 주둥머리로 하는 거야. 그렇게 올바른 사역이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진여로 주님과 교통됐음 피라 얼쳐진 하나가 된 사람,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만이 말은 못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말 잘하는 사람하고 사역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그분들은 바다에 행하는 바다의 어부 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 사역을 오직 왜 아버지께로 많이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으니 하나님이 오케이 아멘 하니까 그대로 일어 나타난 겁니다. 아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배운 거 가지고서 사역을 하는 건 아니, 하나님의 영생명으로 하는 거야. 성도가 살아.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배운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고 병자가 많고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거로서만이 나온 생명으로만이 진리의 영으로만이 진리의 영으로 받들어서 진리의 영으로 순종하고 진리의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 영으로 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 참 진짜 복된 삶을 하기를 사역을 남은 시간도 함께 오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